때가 되매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주님의 피 성령 진리로 중생시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령이 이끌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빼서 이렇게 더 피와 성령과 진리를 깨끗게 하신 이런 귀한 종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세우는 종들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이들을 또 붙들어 남은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내려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들이 돌아가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꼭 붙들고 역사해 주시고 이들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깨끗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 세계 교회가 또 말세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117장 찬송 더 하지. 118장 예수 나를 오라네. 118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하고 두 번째는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구약성경 76쪽입니다. 76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넘겨서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40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830조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두 개는 하나는 야곱의 그 길을 잠깐 봉독했고 또 하나는 다윗의 그 길을 하나 봉독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보니까 여기 의인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 시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열심히 살대서 입은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기본권의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 두 분 다 보면 다윗이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잖아요. 130년. 다윗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려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다윗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도 다윗의 그 다른 면말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 너희 수가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가 보다.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 끝에 가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땅의 모든 수고는 주님 절대로 헛되게 안 한다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건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데는 꼭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되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백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많은 게 있지만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올라오는데 또 매미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 고통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 그 고통을 겪어갖고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면 그 변화돼 나오는데 아픔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잠자리가 되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기본권 받았지만 기본권을 아는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되지 저절로는 되지 않지 않죠. 아이들도 보면 세상에 나와서 양육을 받아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지.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는 목회라는 이 현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권을 이루어가는 거고 개인권을 이루는 걸 이걸 그대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변모사님이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항상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나만 이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만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자기라는 사람 앞에는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다고 뜻 다야만 되도록 어린 대로 장사하면 장사하는 대로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 누군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똑같은 고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도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것 같이 우리 양육받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권 받았지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이 양육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왜 이런 일을 많이 하는가 하면 제가 서북계 중간반이나 직원을 했을 때 보면 집회를 또 갔다 오시면 목사님이 야 우리가 그동안 일에 너무 빠졌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찾는 일에 정진하자. 또 이렇게 말을 한 번씩 해요. 그때는 뭐 의미를 뭐 깊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일을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게 우리 일을 통해서 그걸 이루는 거지. 일은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 없다 하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내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뭐 말이 통하는 후배들은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내가 꼭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목회가 힘들지 않고 가치가 있어진다.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 구원을 위해서 1차는 목회를 하지 무슨 목회를 해서 목회하는 일로는 안 하려고 지금도 자꾸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에서 죽는 날까지 이제 우리 겨자씨 믿음 나머지 17장 겨자씨 믿음 같이 우리는 평생 땅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라나갑니다.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꼭 그거 올려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그걸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꼭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양육을 받잖아요. 양육을 받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야곱을 들고 또 누구죠? 다윗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오늘 찬송가 이 117장은 야곱에 대한 그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옛날보다 잘 외우는 뭐 깊이 많이 외우는 성과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외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다. 근데 그 성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죠? 너희의 계율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천국 열쇠를 주고 그 교회를 그 위에 짓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 바로 또 마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복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기본권에 복을 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는 사람은 키우기 위해서 여러 고난의 순서를 꼭 양육의 고난의 순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구원이 뭐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제사장선자 왕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장선자 왕으로서 희생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도 그 제사장선자 왕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기 부인 입으로 뭐 비싸움나이다 자기 부인하겠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부인 절대로 못합니다. 정춘수 목사님 자기 부인 할 수 있어요? 어떤 현실이 왔어도 못하지. 일단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 베드로가 자기 부인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연단의 고난을 받아서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게 자기로 살 수 없는 한계죠. 한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쉽다 이래 하니까 막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런 쪽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저는 왜 이걸 많이 외우는 거니까 서북교회 어릴 때 가니까 백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갔지 뭐냐면 첫째는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깨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 의지가 깨져야 된대. 의지가 깨져야 된대. 그러면서 또 그다음 많이 하는 말씀이 이 인간의 우리 구원 견설권이라는 것은 신적 요소로 되는 것이지 인적 요소는 절대로 일로 안 되고 인적 요소로 안 된대. 신적 요소로만 되는 거. 하나님의 신적 요소 힘입어서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로 안 된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시는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는 사람은 환난을 많이 주는 거예요. 주시는 현실에서 성령이 같이 하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시는 현실을 떠나서 구원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현실이 있어도 수의 성령이 같이 안 하면 구원이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현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선택이 안 됩니다.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을 힘입으려고 애를 쓰고 나로서나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도 애를 쓰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 건설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도 이제 야곱이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과거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나라는 그곳은 단어가 많이 두 가지만 이렇게 장자들의 총회와 예수님 피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인데 장자라는 거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야곱이가 그 에서 형의 그 소율에게는 장자의 명분의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형에게 권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기본권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 받은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의 영생권과 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 가는 길은 장자의 명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 배워서 하면서 그때 꿈꾸고 하나님 약속한 걸 받고 거기다가 그 돌베개에다 기름 부어서 세운 게 베델이잖아요. 그죠? 돌베개.
그리고 야곱은 갔다가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32장에 크게 회개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 자라가는 순서가 또 야곱에서 또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됐지만 계속해서 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 놔두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래 됐고 그다음 야곱 놔두고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도 오늘 다윗의 시편에 지금 이 시편이 한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건져 끌어올리시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는 창세기에 요셉이가 그 형님들이 그 웅덩이 마른 웅덩이에 던져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웅덩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기가 막힌 웅덩이. 또 수렁은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해결하려고 하면 더 일이 꼬여갖고 더 안 되는 거. 또 기가 막힌 웅덩이 뭐 병이 들어서 도무지 이건 어떻게 나을 길이 없다든지 뭐 병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에도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희망이 안 보이는.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참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를 많이 주십니다. 왜? 내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되도록 합니다. 저는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고 뭐 믿음이 좋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또 키워주기 위해서 또 당합니다. 당하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린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의 손길이 가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끌어올리시고. 근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이사 또 뭐라고 합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보고 당신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약에 차야 되는 거야. 차서 내가 그만큼 부인되고 또 세상이 부인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게 확고히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려가지고 건져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당해요. 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의인은 고난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해서 야곱이 같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이 이제 뒤에 보면 5절에 나오잖아요. 기적도 많고 자기가 이제 살아보니까 주님 기적도 많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깊이 나를 생각하시고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글쎄 그 어쩌다가 힘드니까 한번 주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자고 깨고 모든 생활이 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또 고난이 있으면 그분에게 부르짖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큰 천국 열쇠의 축복을 먼저 종자적으로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또 뒤에는 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보혈로신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안 받고 예수 잘 믿기를 바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어디도 있지? 로마서 8장 17절에도 뭐가 돼 있죠? 저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또 뭐라 나왔죠? 이건 칼빈이 위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칼빈의 요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그 피공로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누가 주시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좁은 범위에서 내가 받는 거지만은 넓은 범위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설교 때도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백목사님이 들은 것 같아. 회개하려고 할 때 죄지은 것만 찾아서 회개하려면 회개가 바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했냐? 이거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죄를 짓게 한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성경에 그런 구절 두 군데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인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한번 보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람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범죄하게 되는 이렇게 된 이유는 범죄함으로 또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에 사활하자의 공의의 긍휼을 베풀려 주려고 다시 주님의 대속으로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그 중생되기 이전에 생명은 범죄할 수 있는 거고 중생되면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이죠. 그다음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래 모든 성경을 제 아래 가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려고 한다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 그 회개가 바로 된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은 순종과 회개 두 가지로 되잖아요. 순종만 갖고는 되는 게 없어요.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되게 온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데 대해서는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그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죠. 뭐냐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가 곳으로 광야 거기가 자기 광야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았던 광야 우리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 형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는 광야 모든 세상 우상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성령이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광야라 하지 않습니까? 광야. 근데 그것이 누구 곳이요? 자기가 있을 곳이에요. 자기 곳. 그래 거기서 1200 한때 두때 반때를 삼약시대 동안 양육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있고 양육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양육받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남보다도 많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한 믿음의 고난을 안 받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특별히 고난을 받아야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데 근데 특별히 고난을 받아도 성령이 함께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 계시록의 나팔 재앙 속에다 보면 그 재앙 속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그래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회개할 것 같아도
회개 은혜를 안 주면 아무리 고통당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환난은 자, 우리 전부 다 정춘수 기독자의 환난은 무슨 환난이라 했어요? 유월절 환난이라 했잖아요. 유월절 예수님의 피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다 해방과 자유를 얻고 재물을 얻는 기독 그리스도인들에 당하는 환난은 내가 유월절 환난 주님의 피 안에만 있으면은 다 내게 유익된 거예요. 손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인 나팔 대접장도 그거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주 안에 피 안만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내게 유익되지. 환난이 극할수록 또 내게 큰 유익이 되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많이 오면 그 사람 죄를 많이 짓는 줄 착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환난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환난이 특별히 많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함부로 환난이 많다고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 이 어린 교인들은요, 어려움 닥치면 와서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럽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도리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환난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별히 그 사람에게 목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환난을 겪고 성령과 함께 그만큼 겪은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그 7장에도 나오잖아요. 14절에 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 찬양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장로가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피에다가 자꾸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렇지만 이 환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그분과 나와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너무 좋아지는 사람으로 나중에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가서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고 다윗의 그 시편 보세요. 나중에 보면 특히 다윗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우리 아내로 범죄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를 꼭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기뻐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요, 주님보다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비유에서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자매 선토를 벌인 자는 이라면서 백배나 받되 영생을 또 상속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은 뭐죠?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는 뭐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게 복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데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좀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은 갈멜산에서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머뭇거리는 백성 보고 뭐라 했죠? 왜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섰지 왜 아직도 바알 편에도 못 서가 머뭇거리냐고 막 책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의 커가 나가면은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아 어려움 당하 당연하지. 머뭇거리지 않고 당연히 고난 받는 길을 탁탁 택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고민하면 그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면 고난받는 게 너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주님과 연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데 어떤 시기가 합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그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주님 핏공로 자꾸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사과.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게 마음이 시원한 거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다해서 사랑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안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기회가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사과로 나를 고난받은 마음이 더 시원한 거야. 하나님 앞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 바로 또 왼손으로 내게 베개하고 하나님 약속에 베개하고 오른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지금 나를 안는 그때가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거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바로 지금 이 환난이 빨리 물러가기로 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자 주님 원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게 해라. 내가 충분히 그분하고 고난 가운데 좀 사랑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그 순교자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해서 가면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다만 오늘 여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있잖아요. 어릴 때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골리앗 대장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십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쫓겨다녔잖아요. 그 고난. 그것보다 또 고난하는 큰 고난은 자기가 우리 아내를 음행하고 그 후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 당했던 거.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고난을 준다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내 때문에 당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고난 가운데 사실은 그 사울왕에 쫓겨다녔던 고난 때보다도 그 뒤에 고난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9편 그 7절에 보면 그 노년에 죽을 때다.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처음에 가졌지만 그것이 고난을 하게 돼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무슨 고난을 받을 때 그러지 말고 또 그 고난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하나님으로 하니까 도로 평안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일에서 어려우면요 도로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할 거를 못 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또 평안하대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압니다. 왜 인간의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 하는 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을 하는 거지 무슨 율법에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이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려는 사람은 뭐가 되어 있는 줄 알면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자다 했어요. 알겠죠? 자기 어떤 행위 갖고 다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의 감격과 감사로 할 때 그 의지 그분을 바라보는 게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자기가 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라보는 그게 은 거예요. 그것이 의지. 율법의 행위가 그걸 어렵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자가 된다고 해서 무서운 말 안 했습니까? 무서운 말. 또 로마서 10장 3절에도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무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절대로 안 돼요. 고난, 인간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죄를 지어서도 고난이 오든지 의의 고난이 오든지 하여튼 고난은 달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나중에 고난이 아니고 그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애를 하는 제일 행복한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된다. 땅에서도 그게. 땅에서도 그래 됩니다. 그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117장